오하요 고자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준현 선교사입니다. 선교 파송 10주년 감사 축제에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짧지 않은 시간인데 10년간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저희를 섬겨주시는지 누구보다도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감사와 그 기쁨과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김종훈 목사님과 우리 효자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주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드렸고 또 김치 선교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정말 아까 한철호 선교사님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1%가 안 되는 크리스찬인구가 14개의 국가라고 하셨나요? 그때 그곳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나라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계속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예, 저는 북해도의 에베트시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가 있는 삼반도리 교회 메인 교회죠. 예, 그리고요. 메인 교회는 방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이 저희 삼반도리 교회고 1층은 전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정원이 16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역시 일본도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이 160명의 정원을 채우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에베트시에 13군데 유치원이 있는데 그리고 크리스찬 유치원이 5개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순위 3위 안에 꼭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정원을 고를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160명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면 인기 순위 3위 안에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정도면 나머지 유치원들은 다 미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지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는 매일같이 유치원에서 각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홀에서 전체 인원이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저희는 이제 은혜아동센터라고 해서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제2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받습니다. 4학년부터는 혼자 집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일본의 규정상 그래서 65명까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받아서 올해는 1학년 아이들만 38명이 지원하는 바람에 3학년도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만으로 올해는 65명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임을 하고 있는 토베츠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전에 이제 리모델링 팀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좀 새롭게 한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2015년에 저는 이제 삼반도리 교회와 토베츠 교회에서 물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현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런 사역들인데 처음에는 저는 2015년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냐면 제가 효자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막 건축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문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가서 토베츠 교회 가서 한 일들은 다 이런 거예요. 망치 두드리고 뭐 막고 주차장에 제가 뭐 덤프 트럭을 막 불러오고 포크레인 데려와가지고 막 포장하게 하고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생존해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8년간 무목교회로 있다 보니까 교회가 다 죽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 교회는 그냥 빈 건물 아니면 여긴 살아있지가 않아. 옆에 보세요. 저런 게시판을 보고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서는 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지역에 알리는 게 중요했어요. 비만 오면 완전히 웅덩이가 쓰고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그런 어떤 주차장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일단은 교회 외관 위주로 계속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외벽도 다 무너진 것들 세우고 라이트 다시 달고요. 다시요. 교회 내부 수리하고 겉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일본은 고령자 사회잖아요. 기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나이가 저희 토베츠만 봐도 7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기죠. 교회에 가서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시설에, 노인복지 시설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상 세례를 주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병상 세례를 받는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죠. 그 전에 가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확신을 얻고 그 자리에서 병상 세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요. 예, 우리 효자교회 너무나 대단한 건 뭐냐면 제가 2014년 7월에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받고 3개월 뒤에 선교팀이 왔어요. 아니 3개월 만에 가서 뭐 살기도 힘든데 선교팀이 왔어요. 너무 대단하죠. 뭐 저희에게 너무 기쁨이죠.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2014년 10월 달에 우리 김종욱 목사님과 선교팀 몇 분이 오셔서 시작한 게 바로 내년부터 김치 선교를 시작하자. 그 아이디어를 얻고 바로 2015년에 김치 선교팀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첫 해 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됐고 너무나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곳은 있었지 김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는 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김치 선교입니다. 다음요. 주일학교 저는 삼반도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사역을 하잖아요. 유치원만 160명, 지역아동센터만 65명, 하루에 235명의 아이들이 매일 같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학부모도 한 그 정도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저희 삼반도리는 어린이 사역을 메인으로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그 당시에 담당했을 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거나 여름 축제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다음요. 뭐 물론 기도원 협회랑 같이 해서 중학교 앞에서 성경을 배부하는 일도 있고요. 다음요. 교회 새롭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마을에 배부하기도 하고요. 계속요. 삼반도리 교회는 종탑도 다시 만들고 계속 넘겨주세요. 유치원 50주년 행사도 있었고요. 토어배치 교회도 헌당 40주년 기념 예배도 있었고요. 쭉쭉 넘겨주세요. 그런 일들, 뭐 전도지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토어배치 교회는 헌당 40년처럼 교회를 지은 지 4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도 많이 오는 지역에서 교회가 되게 허름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김종욱 목사님이 교회를 좀 새롭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뚜닥뚜닥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양할 거 잘하자. 라고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또 선교팀도 보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2017년도에 했고요. 근데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제가 또 뚝딱뚝딱 아내랑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음향 설비도 다 바꾸고요. 그러면서 리모델링이 딱 끝나자마자 저희 교회 성도님 자녀가 교회도 새롭게 지어졌는데 전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또 처음으로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주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재밌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김치 선교팀이 오셔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김치 선교팀은 단순히 김치를 전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당연히 김치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먹는다. 그런 재미가 있지만 저희는 선교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저희가 기도로 씨앗을 뿌렸고 그분들과 만남의 교제를 갖고 저희가 찬양으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한 짧은 메시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 특히 김치 선교팀 멤버들의 간증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직설적으로 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직설적인 걸 안 좋아해요.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탁탁 꼽쳐요. 그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요. 교회는 공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매년마다 너무나 상상 이상의 눈이 내리기 때문에 그 눈 피해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저희 토어베스 교회가 매년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한 번은 교회가 무너질 뻔했어요. 너무 크게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나 다행히 보험금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은 유아 세례를 많이 하진 않아요. 대신 헌화식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헌화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요. 쿵딱쿵딱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요. 김치 선교팀 2018년도에도 오셨고요. 계속이요. 점점 김치 선교를 하면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단순히 김치를 가르치는 부분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을 김치 교실만이 아닌 그 이후에 교회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매년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매년 적용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바야시 목사님 저랑 공동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2019년도에 은퇴를 하셨고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죠. 다음요. 주일학교 여름 전도 축제 아이들 참 많이 옵니다. 그러나 교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일본만의 참 독특한 문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아쉬움은 많습니다. 다음요. 오덕교회가 2019년도부터 청년 단기 선교팀을 보내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보통 오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죠. 예. 아직까지 일본은요, 워십 무언극이 통합니다. 예, 1% 이야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년 와서 해도 새로워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팀들이 와가지고 예, 같이 워십하고 일단 놀아주면 너무 좋아해요, 애들은. 그리고 이제는 청년팀이 7월마다 오는 걸 알아서 다음에 온다 하면요, 아동센터에서 준비해요. 그럼 우리도 댄스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춤 연습을 몇 달 전부터 하고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음요. 예, 교회 대청소도 했고요. 다음 쭉쭉 넘겨주세요. 예, 어린이 축복식인데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예, 토베츠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삼만도리에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로 갔을 때는 주일학교를 아이들이 했었는데 토베츠랑 이제 예배가 오전 예배랑 동시에 진행될 때부터는 주일학교가 참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물론 둘밖에 없지만 주일학교를 진행했지만 예, 그리고 어린이 축복식 있을 때도 이렇게 둘밖에 없었는데 감사한 거는 그 다음에부터는 주일학교가 좀 부흥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김치 교실 못했죠. 2020년부터는. 근데 자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오더라고요. 관계가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요. 예, 토베츠는 눈 너무 많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저희 토베츠 교회 앞에 주차장이에요. 한 3, 4m까지는 쌓입니다. 쭉 쌓이고요. 이런 곳에서 예, 여러분들 눈이 좋으시면 겨울에 오십시오. 제대로 예, 즐길 수 있어요. 예, 계속 넘겨주시고요. 네,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거 하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납골 예식도 하고 삼반도리도 좀 리모델링을 했어요. 최근에 바닥 공사도 하고 넘겨주세요. 예, 새신자 가정이었어요. 감사한 거는 토베츠의 이 젊은 부부가 왔고요. 왔던 이 남편분과 물론 크리스찬이고 이 자매분이 목회자 자녀예요. 그래서 반주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많이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물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대만인 유학생도 한 명 왔어요. 저희 쪽에 의료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온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랑도 교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요. 예, 뭐 눈은 매년 많이 오죠. 예,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교회가 눈썰 매장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은 도착한가 동시에 예배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눈썰 매장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 밖에서 눈 타요. 성도들이 또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예,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부활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예배 있고요. 삼만도리 교회는 이번에 크게 좀 공사를 했어요. 그 교회 앞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편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었지만 잘 했고요. 예, 부활주일 예배도 드렸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식사교제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식사교제도 애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예, 쿵딱쿵딱 하고 있고요. 또 새신자가 왔어요. 감사한 거는 일본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뭐 김치 교실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뭘 해서 오세요 해도 절대 오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일본인데 왜 아직도 1%밖에 안 되겠어요? 쉽지 않은 나라예요. 금방 결과물이 나지 않는데 저희는 그래서 기도를 뭘 하냐면 정말 주보에 매주 쓰는데 새신자를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한 3, 4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 웃기잖아요. 저희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와야지 무슨 보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정말 보내주세요. 생각지도 않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젊은 아까 그 부부가 왔죠. 목회자 자녀라는. 근데 이 부분은 또 원래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 관계로 저희 쪽으로 왔고 처음엔 와도 1시간 이상 자기 삿포로 있는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근데 겨울을 한번 경험하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 눈 많은데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교회에 전화를 주셨고 방문하셨는데 또 자녀가 많아요. 예, 너무 감사하게. 속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한국이니까 공개를 하지만 이 부모는 수양부모 일을 하는 거예요. 홋카이도, 북해도 전체에 그 아동복지센터랑 연결이 돼서 아이들을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모르고 아이들 이름을 다 이분이 성함이 후지의 상인데 후지의 뭐뭐뭐 후지의 뭐뭐뭐 후지의 뭐뭐 주보에다 딱 올렸는데 이 부모님이 그걸 보고 저에게 찾아와서 성은 다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름만 이제 아이들을 공개하는데 지금은 여기 품에 안에 있는 아이가 2달만 있다가 다시 원래 부모에게 돌아갔어요. 부모가 19살이에요. 뭐 그러거나. 그리고 제가 여기 4월 1일 날 왔는데 오는 날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생후 5일 된 아이를 또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분들도 나이가 50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큰 애가 저희 가연이랑 같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들을 그 14년 전부터 받아가지고 쭉 키운 아이들이에요. 셋 다. 근데 뭐 2개월 받다가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고 지금 5일 받은 애도 언제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바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이 부모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게 그냥 이럴리는 복지를 하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토베츠가 이 가정들을 잘 섬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모들 밑에 아이들이 맡겨지면 매주마다 교회로 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양육하게 되면 이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토베츠 교회가 또 우리 효자 교회가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오덕교회 다시 코로나 이후 올해 작년에도 왔고요. 올해도 이미 비행기 티켓이 다 예약됐다고 합니다. 7월 달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고요. 예, 사역들을 했습니다. 예, 어린이 축복식 그때 우리 가연이 가율이 2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7명이 됐고요. 또 그 아까 2년 전에 왔던 자매가 3월 달에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예, 또 한 명이 늘었습니다. 다음요. 예, 3번 돌이도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도 축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요. 예, 요번에 작년에 우리 선교팀에서 김치 선교팀에서 오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전자드럼을 헌물해 주셔가지고 전자드럼을 이제 가율이가 치고 있고요. 가연이는 이제 반주자까지는 아니고요. 반주자가 없을 때 보조로 잠깐씩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주일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요. 다음요. 축하 행사도 했고요. 다음요. 계속 넘겨주세요. 유치원 졸업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부활절 3월 31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때 사진입니다. 저희 토베츠 교회 삼반도리 교회는 전형적인 일본 현지 교회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다 보니까 1년에 처음과 시작.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구도자 성경 공부라고 저희 부인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구도자분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미술을 좀 전공했어요. 그러면서 부활주일 날 제가 예배를 이 친구는 꼭 부활주일하고 크리스마스 때밖에 안 와요. 딱 2번 오는데 이번 부활주일 날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고 싶대요. 아니 무슨 그림을 그려올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팁을 줬어요. 괜히 막 이렇게 성화 같은 거를 막 그려오진 말아라. 뭐 인물 마리아상 뭐 이런 걸 그려오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서 처음에 이 친구가 유화를 그려왔는데 밑에 도면에는요. 그러면 성경, 촛불, 그 다음에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성물을 생각하고 밑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면서 밑그림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 그려온 게 3명의 동방 박사가 예수님 그 요셉과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받고 아직 못 달고 제가 한국 왔는데 아마 교회 가면 현관 입구에 딱 달아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뭐 교회는 유튜브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배랑 어린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10년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는 오후 장년부 예배 때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집에 가시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